오늘 34주일 보겠습니다. 92문부터 95문까지인데요. 우리가 잘 알지만 또 잘 지키지 못하는 10계명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계명을 보는 겁니다. 우리 10계명을 우리 같이 공부하면서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이라고 했을 때 우리 10계명에서 다 나타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10계명을 잘 배워서 우리 이걸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오전 설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결국에는 우리 히브리서 몇 장이었죠? 3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거룩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거룩이. 우리가 거룩을 되게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그 경향이 사실은 교회 안에도 너무 많잖아요. 이렇게 조금 바른 생활 사는 사람 보고, 쟤는 좀 거룩해.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쟤는 좀 거룩해. 심지어 거룩이라는 말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알죠. 쟤는 좀 거룩해.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게 사실은, 되게 부담되고 그런 게 아니라, 결국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우리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타이틀을 우상숭배의 위험에서 벗어나라, 제가 이렇게 좀 잡았습니다. 오늘 이제 92문의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 설명하면서 이제 10계명을 쭉 이렇게 나열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93문에 10계명은 어떻게 나누어지냐, 저희가 잘 알죠. 하나님께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이겠죠. 그리고 둘째는 우리가 이웃에서 행할 의무에 대해서. 이거를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율법이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이다.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두 가지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94문에서 제1계명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명하십니까 하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놨습니다. 우상 숭배, 마술, 점치는 일, 미신, 성인, 여기서 말하는 성인은 다 아시다시피 이 중세 종교를 하면서 나오면서, 이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마리아, 그 다음에 우리 사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도를 하죠. 그래서 이거 되게 우스갯 얘기인데, 그런 거를 봤어요. 왜 개신교는 그렇게 가톨릭을 까서 못한다리냐 이러면서,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거 왜? 너네들도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아니 이거랑 같냐? 어떻게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마리아는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리고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없고, 우리가 서로 기도 부탁하는 것은 서로 교제하고 간구하고 서로 돕는 거. 야고보서에도 병든 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 얘기인데, 이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되지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해라. 그리고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상숭배 하지 말라는 것을 지금 이제 교리문답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참고로 교리문답이 절대 진리는 아닙니다. 성경의 위치는 아니에요. 성경이 제1권이죠. 제일 먼저의 권이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교리라고 했을 때 이런 신앙 고백서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리문답이 절대적으로 성경에 버금가는 진리다, 또 이렇게 생각하면 또 오해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거. 이것도 우리가 우상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올바르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겸손, 인내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에게서만 모든 좋은 것을 기대하며. 이 부분에 우리가 좀 많이 걸리죠. 하나님에게서만 진짜 선한 것, 좋은 걸 기대해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이 사람에게 기대하는 게 많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라인 탄다 그러죠. 저 사람에게서 저 좋은 것이 나올 거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며 영광스럽게 하는 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어떤 작은 일,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어떠한 작은 일을 행하느니 차라리 포기하고 버린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마찬가지죠. 내가 목회를 하는데
목회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다. 또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말씀에 맞지 않다. 라고 했을 때,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아요. 그러면 차라리 모든 피조물 포기하고 버릴지라도 안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 1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한 주간. 하나님이 율법을 10계명을 주셨는데 1계명에 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1계명을 주셨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좀 편협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참고할 만한 책을 하나 추천드리면 잘 아시는 우리 팀 켈러, 지금 천국 가셨죠?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보니까 이북으로도 나와 있어서 출퇴근길에 읽기에도 좀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요즘에 이제 지하철을 월요일마다 타니까 책을 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이제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제 핸드폰으로 이북을 보니까 되게 읽기가 편해서 좋은데 내가 만든 시인이라는 책을 그렇게 두껍지도 않아서 한번 보시면 굉장히 우리가 이 부분들을 풍성하게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그거를 예전에 사역하던 한 청년에게 추천을 했더니 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은 걸 깨달았다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보이는 형상만 우상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생각하냐. 근데 의외로 그렇게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많다라는 걸 이제 느꼈거든요. 근데 이 우상 숭배에 대한 편협한 생각이죠. 단순히 형상 우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계명들은 우리가 이제 당연히 문자적으로 1차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그 속뜻이 무엇인지를 더 우리는 좀 깊이 기도하고 생각해야 돼요. 이거를 이제 잘못 이해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타협을 하거든요. 자꾸 진리하고 타협을 하고 이런 경향이 많은데 좀 우리가 올바르게 우리를 좀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뭘 점검해야 되냐면 정말로 내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이 계시한 대로 믿고 있느냐를 좀 봐야겠어요. 왜 그러냐면 95문에 이제 1계명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우리에게 두지 말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건데 95문에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정리를 해놨어요. 우상 숭배가 뭐라고 정의를 해놨습니까? 95문에 말씀으로 자신을 증거, 쉽게 말하면 자기를 나타내시고 계시하시는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에 혹은 이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대상을 고안하거나 소유하여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저는 놀란 게 이게 거의 이제 약 500년 전인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놔서 너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말씀으로 우리가 계시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꾸 어떤 걸 한다는 거예요? 자꾸 다른 걸 고안을 해내요. 참 고안이라는 표현이 좋지 않습니까? 자꾸 만들어내요. 자, 보십시오.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려고 갔잖아요. 안 내려와요? 불안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론을 꼬드겨서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문장이라니까요.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지 못한다면 자꾸 사람의 특성은 어떻게 됩니까? 자꾸 다른 걸 만들어내요. 그게 죄인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대표적으로 해외여행 가면 좀 많이 보잖아요. 예를 들면 일본 이런 데 보면은 굉장히 많은 거를 이렇게 고안해냈죠. 그리고 일본하고 좀 같은 문화권인 대만 같은 경우에도 전 대만 가보지 않았지만 굉장히 그런 게 일본하고 흡사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또 사람들은 이런 보이는 형상은 아니지만 어떤 철학이라든지 그런 어떤 미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도 만약에
올바르게 계시한 대로 믿지 않으면 성경 가지고도 우상숭배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사실 이단이 제일 결국에는 기독교 안에서 이단이 나오는 건데 정말로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말씀하신 대로 기름 부음 얘기하면서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다. 그게 뭐죠? 바로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가르침이 이제 우리를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정말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읽습니까? 요한복음 5장 31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대속제물대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책인 거예요? 구원의 책입니다. 구원의 책.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이제 다르게 해석하려는 접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겁니다. 예를 들면 신신학이라든지.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 말씀도 있고 하나님 말씀 아닌 것도 있다. 그러면서 인간이 있었다. 당연히 인간이 있었죠. 인간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읽다 보면은 저희가 이번에 이제 역대상 한 주간 읽었잖아요. 처음에 족보가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제 족보를 쭉 읽다가 한 중간쯤 읽는데 이제 갑자기 지겨운 거예요. 주여, 이게 족보조차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주여, 여기서 내가 뭘 깨달아야 될까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금세 또 마음에다가 생각을 주시는 게 족보가 쭉 내려오는데 역사가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제가 뭘 느끼냐면 뭘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셨냐면 한 사람 한 사람 가문이 내려오고 왕조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이러는데 이거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마음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되겠냐? 진짜 하나님 신뢰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 경외해야 되겠구나.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걸 이제 느껴지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철저하게 구원의 관점에서, 구속사적 관점에서 읽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나타내셨어요. 그게 이제 오늘 십계명 첫 부분에 이제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거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끄집어 내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게 뭐냐?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은 정말 모든 것을 다 받은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모습이 다시 회복이 된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히려 더 우리가 아담보다 더. 왜? 아까도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얘기했잖아요. 온전한 것을 받지 못했다 그랬어요. 믿음의 순종들은. 근데 우리는 온전한 것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올바르게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지 못한다면 자꾸 어떻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본능적으로? 자꾸 다른 거를 고안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하나님 못 만나니까 자꾸 다른 걸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단어를 만들어낸다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낸다든지. 그래서 저희는 저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냐. 이 성경을 진짜 내 것으로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 하나면 다 돼. 신학도 필요 없어. 공부도 필요 없어. 그거는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틀린 거죠. 왜요? 하나님은
사람의 지성까지 활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교재 같은 게 필요할 수 있죠. 그런데 또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뭐겠어요? 성경을 잘 이해하라고 교재를 만들고 목사들이나 교수들이 이렇게 만들고 집필을 하는데 오히려 그게 더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옛날에 그런 걸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뭐 몇 권의 교재다 이러면서 성경을 진짜로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만든 거를 위로 올리는 경우, 그게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린 성경에 통달해야 되고 성경 속에서 모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린 거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힘써야 됩니다. 말씀을 자꾸 씹어야 돼요. 네. 근데 아까도 저희가 교재 하면서 나눴지만 지금 시대가 깊이 못 들어가게 하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만약에 뭐 숫자 산술적으로 이렇다 딱 이렇게 측정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만약에 5분만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음성이 뭔가 씹으면 되는데 문제는 5분을 묵상할 뭐랄까요?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근육도 없고. 와, 이게 진짜 말이요. 어떻게 보면 5분이라는 숫자가 묘하다니까요. 어떨 때는 5분 굉장히 깁니다. 어떨 때는 5분이 순삭이에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 후유증을 많이 호소한다 하더라고요. 쇼츠를 보다가 밤을 새서 출근했다. 1분짜리도 아니고 막 30초짜리 쌓이니까 1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못 읽어요. 많은 현대 교인들이. 결국엔 저는 목사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이 그렇게 지적을 했더라고요. 목사가 올바른 설교자가 돼야 되는데 엔터테이너가 돼버렸다. 참 그게 무서운 거예요. 자꾸 교인들을 즐겁게 하려고 하니까 사람 많이 모으려고. 근데 진짜로 성경에 계시는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하신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교회에서 하는 것조차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 아니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모세의 인도와 가르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우상 숭배를 했다니까요. 직접 모세 대면했잖아요. 이 시대라고 뭐 더 하면 더 했죠. 그래서 계시된 대로 믿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잘 캐치를 하시고요. 이게 되지 못하면 당연히 신비주의와 율법주의와 기복주의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시원하지가 않잖아. 하나님 말씀 보면서 모든 답을 여기서 다 찾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기도 뜨겁게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봉사를 좀 많이 해야 되나? 우리가 행위는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입니다. 감사로서의 순종이고 하는 거지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십니다. 이게 이제 종교로 가는 이제 지름길인 거예요.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 기뻐하셔요? 이래가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를 기뻐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거기에 대한 리스폰스죠. 반응인 거예요. 감사하니까. 네, 감사.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오늘 오전에 나눴던 우리 말씀과도 좀 같이 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진짜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해야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다. 말씀 묵상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해야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뭐 교제하면서 그 북한에서 오신 분이 환상도 보고 했는데 저는 뭐 그게 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엔 뭐예요? 그게 평상시에 말씀 생활, 예배 생활 그게 되지 않으면 그렇게 환상과 계시를 보더라도 또 육신의 정욕대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삼일체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또 그 속에서 내 인격이 바뀌고 내 모든 마음이 바뀌어지는 그 체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좀 어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가? 네. 혹시 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너무 혈안이 돼 있다 보면 그것도 우상숭배예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위는 따라오는 행위지 행위가 조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성경을 좀 묵상하시고 구속사적 관점으로 읽으시는 가운데 우리 리딩 저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올바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